우리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을 무고한 죄로 고발했던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다가 두게 되죠. 이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등장합니다. 이로써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해석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여기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포인터 주시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간증을 볼 때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라는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울은 예수교에 대해서 훨씬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위협과 살해의 기운을 뚜렷하게 누구라도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 무렵에 예수교인들에 대하여 공격성,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고자 하는 그 기운을 느낄 만큼 분명하게 적개심을 표명했다라는 뜻이죠. 그의 적개심은 시키지 않는 일까지 자원하게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유대 전역에 퍼져 있는 예수교도들을 체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대제사장은 사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청년 사울에게 한 장의 문서를 작성해 주게 되죠. 그리고 이 문서는 일종의 공문으로서 다메섹 일대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다메섹 일대의 예수교도들을 체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만한 권한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혈기왕성한 청년 사울이 공문서를 들고서 즉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사울에게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본문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어느 때에 한 빛이 그를 둘러쌌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빛이 큰 빛이었다라고 회고합니다. 또 2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엄청난 밝은 빛은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동행하던 사람들까지도 둘러쌌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예상치도 않게 자신에게 비치는 밝고 강력한 빛에 크게 당황하여 즉시 그 자리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그랬겠지만 사울이 이 놀라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죠.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완벽한 무기력한 순간에 어느 누가 사울에게 말을 걸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그 음성 앞에 사울이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 음성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 일행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사울 일행은 다메섹 지역에 사는 예수 교도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메섹에 가까이 당도했을 때에 사울 일행은 태양보다 밝게 빛나는 빛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이 빛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빛을 보자마자 사울 일행 모두가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되죠. 이어서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반면 사울 일행은 이 음성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울이 대체 누구이십니까? 하고 묻는 소리만 듣게 되죠. 이어서 사울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나 사울 이외의 나머지 일행들은 이 소리 역시 듣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빛도 사라지게 되죠. 사울은 그 자리에 계속 엎드려져 있고 나머지 일행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사울은 눈을 뗄 수 없었고 일행은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윽고 일행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부축해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울 이외의 동행자들에게는 그저 놀라운 사건일 뿐이었지만 사울에게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이 사건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사흘 내내 먹을 것을 전혀 먹지 않았다라는 기록에서 우리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큰 충격에 빠진 사흘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타난 예수,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중후반을 들어서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저는 금식의 은사는 없어서 그런지 금식하지는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겠죠. 특별히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그 누구보다도 더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예수, 바로 그분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얼마나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는지 심지어 그를 믿는 자들마저도 찾아가서 붙잡아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사울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죽기는커녕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죽었느니? 아니, 죽은 것이 아니라느니? 심지어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놓고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렸다라니 이런저런 소문이 이 유대 땅 가운데에 가득 넘치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도 많고 소문도 많던 바로 그 인물이 지금 자기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사울이 가는 길목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등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낱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것도 죽어 마땅한 신성모독이라고 평가받는 죄인으로 생각했던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사울은 그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던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울이 인정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인간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고 그냥 말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는데 동의한 것이 잘못인가 유감인데 하는 말과 함께 그냥 이제 손 털지 하고 손 털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하며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의 고민이 이 사흘에 끝나지 않고 적어도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간증을 하게 되죠. 그 간증에 따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광야로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 그가 그렇게도 핍박하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에 능통했던 당시 최고의 말씀 교육을 받았던 사울이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증언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이전에 믿고 배워왔던 구약의 진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쓰러지는 시간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이 새롭게 그에게 열려지는 시간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개의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믿음과 신념, 그때까지 자신의 삶과 믿음을 지탱해왔던 율법의 가르침을 모조리 꺼내서 예수께서 섬광과 같이 비추어 주셨던 그 영광의 광채 앞에 하나씩 하나씩 조명함으로써 그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고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가 무엇을 잘못 믿어왔는지를 철저하게 반성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은 그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이방의 사도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정황을 사울 자신이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의 몇 가지 증언을 통해서 그가 과연 얼마나 철저하고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20살이 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안 가면 부모님이 용돈 안 주셨으니까 오전 예배도 가고 오후 예배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기도회도 가고 청년부 모임도 가고 다 갔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참석하고 수련회도 가고, 심지어는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오는데 휴가 기간을 청년부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시즌에 맞춰서 나와서 휴가 기간을 수련회로 보내고 휴가 기간을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는 일로 보냈던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20대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지만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전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이제는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존재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존재로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 위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변화되어진 가치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그는 과연 이 고백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고귀한 것으로 믿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싸움을 위해 부름받는 군사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죠. 명령하는 자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생활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설명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의 고백에 분명하게 동의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만났거나 아니면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고백한 말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성실했으며 자기의 결정과 선택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성경과 바울로부터 우리 자신에게로 돌릴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지 못했기에 사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할 수 없었고 그를 반대했으며 심지어 그를 믿는 사람들마저 서슴지 않고 포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념에 매우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념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만나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인 되신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울의 생애를 길게 설명한 것은 오래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들을 복습하려고 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과 관련한 실제를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죠.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2007년에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죠,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한 사람과 그를 돕던 현지인 그리스도인 2명이
이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었죠. 또 2019년에는 예전에 함께 저와 같이 이 선교회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께서 현지인들에게 이 순교당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터키는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튀르키예에서 기독교를 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 뿐더러 이 터키 국민은 누구나 자유로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튀르키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뉴스에 등장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이슬람권에서는 이러한 순교의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를 공개하는 순간 그는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슬람은 아직도 이 가족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가족이 이슬람을 믿고 있죠. 그 가운데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을 가족에게 고백한다면 자기가 뿌리 내리고 살아왔던 그 공동체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현실은 마치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선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인 매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위협도 감당해야 하죠. 목숨을 잃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청년이었던 저는 아직 딱 2007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입니다. 이 사건을 보는 저를 부여잡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뭐길래 이들에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라라는 것인가? 직설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들에게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를 믿으라 말할 만한 그 무엇이 있다라는 말인가 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저는 선교사로 그때 당시에 헌신하게 되었죠.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직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그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터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목숨보다 귀한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그에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믿으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저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뭐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뭐 밥도 먹고 뭐 즐길 수 있습니다. 뭐 이걸 내놓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사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말로 하지 뭐로 합니까? 바울은 말하죠. 자기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이 담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화려하고 수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한 화려하고 수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말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능력이 담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와 복음은 그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과 가치를 설파하는 철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변화하는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부터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른 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리를 가지고 그들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했던 사망의 그늘에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 다메섹으로 가던 옛사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새사람 바울로 변하게 만들어버린 능력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완벽한 절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 경험하는 슬픔과 분노와 실패를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광대한 욕망의 늪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히 그 누군가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이 믿음을 내게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려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출애굽의 기쁨을 경험했던 저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저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법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로서 살아가야 할 저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변질시켜 버렸죠. 저들을 살려야 할, 저들을 구원해야 할 율법은 저들의 삶을 옥죄이고 구속하기 시작했으며 율법은 억지로 지켜야 할 성가신 규정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전부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저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모습조차도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 잘못하기를 기다리셨다가 벌이나 주시는 심술쟁이 하나님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실패와 잘못이 과연 그들에게만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린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에서 남아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과거가 지금 우리에게 완벽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떠나간 믿음이 고상한 교양 정도로 변질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오래 믿었는지, 누가 많이 배웠는지, 누가 먼저 교회에 나왔는지, 이런 저질스러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는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위를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성의 없는 기도, 마음 다한 기도 드리지 않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 대하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복음을 무기력한 율법으로 만드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며 예수님과의 만남은 변화인 것입니다. 나의 현존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송두리째 나의 삶이 변화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엄청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삶의 변화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변화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나타내고 그 업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만을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말하지 않죠.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다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기적.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던 그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적이며 오직 복음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만한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아픈 일이 있었는데 병이 있었는데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간증일까요? 오늘날 TV나 기독교 방송을 틀면 이런 간증이 넘쳐나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인 것입니다. 언제나 거꾸로 가기만을 고집하던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예외 없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가 세상과 하늘나라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양다리 거치는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믿음은 좋은데 그 인격에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등급을 매기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성들은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쳐들어가서 그를 바닥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모든 어그러졌던 그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정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이죠. 복음은 이전과는 다른 목표를 갖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이 복음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맛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얼마든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넉넉히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